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환난과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같이 빗대서 볼 때 이것을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어렵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 말들이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언제 올 것이냐, 어떻게 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믿고 모두가 다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요. 환난이 일어나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 믿고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 대한 예언들을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가죠?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죠?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죠. 숨겨진 이유. 뭐냐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점치고 부적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제 다 목적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내가 잘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꾸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날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의도를 몰라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잠깐 있다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그냥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지,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뭐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예수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잘 살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많죠. 뭐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뭐 짧으면은 15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때요? 신앙생활 15년 하니까 잘 되던가요? 경제적으로 잘 풀립니까? 15년 신앙생활 하니까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 마음이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15년 전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고 뭐 그렇습니까? 15년 전에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15년쯤 지나니까 이제 영원히 살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한 10년쯤 지나면 나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바뀌던가요? 좋게 바뀌어요? 더 나빠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거는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극적으로 변화가 되고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울증 걸려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불안증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 거기서 벗어나고, 가위 눌리던 사람이 치유받고, 병이 있던 사람이 해결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로 괜찮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목사라도 안 변하더라.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뭐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원수가 생겨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더 헌신해야 돼요. 내 것이 점점 더 없어져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 묵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 소목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전부 뭘 얘기합니까? 박해와 핍박과 그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안 올까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문제가 안 올까요? 예, 그쪽을 보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고. 예. 예수님 안 믿으면 환난이 안 와요? 박해가 안 오고 핍박이 안 올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문제 와요. 다 와요. 모양이 달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박해가 오지는 않지만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같은 시험과 고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도 해요.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 얘기하면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돼요. 복 그 자체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가족과 세상 가운데 복이 돼요. 하지만 그 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축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은 핍박과 겸하여 오는 거예요. 박해와 같이 와요. 박해와 핍박이 있고 그 속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런 복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강해갖고 영원히 몸이 아프지 않고 살게 되는 것, 그런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에요. 전혀 달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아예 다른 거예요. 전도서 3장을 제가 참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해요. 설교도 자주 하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복은, 육신적인 복은 가질 때 복 받는다 그러고 빼앗길 때 화가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고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얽매는 도구가 돼요. 빼앗기면 불행하고 가지면 거기에 얽매여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신대요. 왜 시험하십니까?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질 때 즐겁고 빼앗길 때 슬퍼요.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가져도 복이요, 빼앗겨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에요. 농사 지는 사람이 비가 와도 복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말세 지말에 핍박과 박해와 문제와 고통이 와요. 환란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의 환란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옷을 벗어놓고 일할 거 아니에요. 환란의 날이 오면 그 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 그런 날이 와요. 겉옷을 챙기기 위해서 돌아섰다 하면은 환란에 휩싸여서 죽어요.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날을 맞닥뜨려갖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이 와요. 미리 알고 미리 듣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런 환란이 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가 돼요. 그것이 응답이 돼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고통 중에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상
두 명 있었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면 안 죽고 승천하겠지만요. 그렇죠? 다 죽어요. 개인의 종말이 다 와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씀은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쭉 이어서 보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몇 절 정도 나올까요? 이런 말씀 있죠.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제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개인의 종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날이 다가와요. 이제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일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은 그 환난을,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병 걸려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사고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죽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복입니까? 화입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편안하게 죽으면 복이라고 얘기하고, 고통스럽게 죽으면 화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죽음 자체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대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순교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순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떻게 12사도가 어떻게 순교해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존 폭스라는 이 사람이 그걸 쭉 기록할 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화형당해서 죽어요.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화형이라는 거.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을 한대요.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자신의 자식에게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믿어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단으로 몰려서 죽으면서 그런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종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돼요. 축복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싸워야 돼요. 뭐하고 싸웁니까? 우상과 싸우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싸우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습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우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계속 시험당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고통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 따라가니까 우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는 막아주시지만 그 속에서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만나서 우상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보세요. 그 열매를 당하지요. 죄를 계속 가지고 죄를 따라서 죄를 즐거워서 따라가 보세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빼앗기고요. 고통당하고요. 죽고 멸망돼요. 근데 죽고 멸망되지까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열심히 자기 방탕하게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탕자를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실로 그렇죠. 이 탕자는요 밖에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요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도적을 당한 거예요. 우상에 당한 거예요. 죄에 당한 거예요. 빼앗겼어요.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감사하죠.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와요. 그게 시험 당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우상에 얽매고 우상에 매여서 끌려다녀요. 우상 때문에 끌려다녀요. 우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그러면 또 회복이 되고. 종말을 생각해봐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잘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육신에 얽매여서 보세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그게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가, 근본부터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상과 싸우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경험하고 영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의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 보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장면. 이게 이제 묘사가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고 14절이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장면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의 자극적인 표현들을 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로마 군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내용들은 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그 기원전에 167년 8년 정도에 저기 시리아의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요.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내갖고 돼지를 제물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거를 예언한 게 이제 다니엘서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했을 때는 우상을 갖다 놓고 부정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의 모습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종말이고 동시에 시대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세 중에서도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거예요. 지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AD 70년 전경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말세 지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말세 지말일까요? 예수님 당장 내일 오실까요? 잘 모르죠. 언제가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말세 지말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환란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환란의 날은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되는 날이에요. 환란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대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붕에서 내려가지도 못해요. 집에 있는 무엇을 챙길 시간도 없어요. 밭에 일하는 사람은 벗어놓을 겉옷을 챙길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사람, 젖먹이를 먹이는 사람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게 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피할 장소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해발 800m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한산성쯤 된다고 할까요? 가파른 성이에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 남한성보다 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폭탄을 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성이 큰 피해를 입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발 800m에 있고 천연의 요새예요. 그러니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피신하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돼요. 산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야 돼요. 안전할 것 같은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와요. 이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의 종말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병 걸렸는데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어떤 부자들은 이제 들리는 소문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부자들은 암에 걸리다든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냉동을 시켜서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급속 냉동해서 냉동시켜 놓고 나중에 시대가 지내갖고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전이 되면 그때 깨워서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인의 종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소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종말이 그런 걸 통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개인의 종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노력을 하고 세워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개인의 종말이 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의 종말이 그런 거예요. 시대의 종말이 그런 거예요.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시대가 종말이 되고 끝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지적해서 가르치세요. 어딥니까? 산으로 가라. 산. 이 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산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처럼 돼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환난의 날이 오면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이 되면 겨울에 그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굉장히 넓어져요. 사람들이 피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산이라고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산은 확실히 그 예루살렘이 꼭대기지만 요단강 건너서 그 건너편에 산이 있어요. 이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겨울에 그러는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언제가 올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이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하면서 환난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산에 가면은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택하신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겠죠. 살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미약한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지 않는다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미약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것이 산에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제자들과 그 말씀을 따라 기억한 사람들이 AD 70년경에 이제 65년부터 69년 사이에 전쟁의 분위기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남동쪽 요단 계곡에 있는 펠라라는 산으로 피신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랑콜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어린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어린 교회는 안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AD 70년의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됐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로마의 군기를 꽂고 성전에 황제의 초상을 세웠어요.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말세 지말에 있을 대환란의 예표예요. 이거는 한 도시의 멸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개인의 멸망을 표현하는 거고 시대의 멸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건너편 산 펠라산으로 가서 살아남았죠.
더 이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 이단의 미혹의 수단은 이적과 기사예요. 여러 기적과 예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외부의 공격이 와요. 외부의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은 멸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어린 초대교회는 건너편 말씀을 따라 산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기적을 보여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대단한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단의 영,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이런 능력들은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한 수단들이죠.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한 수단. 이단의 영은 이 적그리스도는 작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죽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이단에 대항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단에 대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환란이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누리는 기회예요. 세상의 끝은 누구에게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개인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와요. 믿는 사람도 개인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을 누리는 기회가 되고 영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죠. 불신자는 그것이 자체가 죽음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다르죠. 환란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삼가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기적을 무기로 내세우지 마라. 이적과 기사를 무기로 내세우지 마라. 이적과 기적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 삼가라고 하세요. 많은 이단들은요, 실제로 어떤 기적을 무기로 가지고 나와요. 신천지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말에 홀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떨어져가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안산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뭔가에 미혹해하고 딸려가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거기 따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그런 거요.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냥 무당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무속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무속인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당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아시지만 무당 자녀가 그 무당의 일을 그냥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강신무는 뭐냐면 신내림이 와갖고 신병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강신을 받은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세습무는 공부해갖고 그 공부한 걸로 해줘요. 강신무는 알아맞혀요. 찾아가봐요. 딱딱 알아맞혀요. 과거를 딱딱 알아맞혀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는 내 깊숙이 속에 숨겨놓은 어떤 거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부적을 써줘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피해라. 홀려서 따라가요. 이단은요, 이런 무당들보다요 훨씬 더 악랄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홀려가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다르고 마지막까지 달라요. 비슷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끝까지 다르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막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면 전 마귀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미혹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일 텐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이지 말고 스스로 삼가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피하라, 내부의 적에서는 대응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삼가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표현이, 기적의 일들이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은요, 기적을 통해서 홀려가요. 어떤 기적과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홀려갖고 끌고 가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아시죠? 방언 해보셨습니까? 저는 방언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방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죠? 거기 목사님이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의심해봐야 된다, 이 소리 했다가 10년 동안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10년 만에 회개했어요. 방언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 소리에 하고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풀렸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소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수련회 가갖고 방언 받으면 믿어진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 어떤 체험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을 시켜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 하지 말래요. 그런 일 하지 말래요. 그건 이단의 방법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체험을 강조한다고 해갖고 다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저도 체험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면요, 복음주의는 성경과 체험을 같이 강조하는 걸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안에 복음주의가 가장 큰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 체험과 성경을 같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단이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체험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적을 계속 강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어떤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 오순절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방언 못 받으면 잘못됐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삼위일체 틀렸다, 삼위일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 이름만 다른 거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갔는데, 그런 걸 이단이래요.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적, 이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들이 있어요. 이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니 복음으로 향하는 이정표로서 제시한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이정표에 불과하지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는
기적이 내용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느냐? 물론 이제 뭐 이 말의 뒤에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이 되기도 하고 저쪽 편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로또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병 고침 받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원하는 그런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맞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병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낫게 해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네, 제 질문이 잘못됐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둘 다 핀트가 뭔가 어긋났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병에 걸렸으면 병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낫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안 낫게 하셔도 감사한 거고. 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욕심을, 우상을 불러일으켜요. 마귀는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기적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미혹하게 해요. 그래 주님 아니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한다니까요.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이런 데 사로잡히게 하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육신의 정복을, 안목의 정력을, 이생의 자랑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해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단의 영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영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너무 이게 두서없이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종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아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와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대놓고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숨겨놓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다, 우리 같은 공동체 있지 않냐, 내 말을 들어라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숨겨놓은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라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대환란과 박해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 안에 서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홀린 사람들은 대환란 속에 피하다가 그 환란에 휩쓸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회복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이 가려지면 안 돼요. 신유 은사 받았다 하고 병 고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아요. 능력 자랑하지.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나가갖고 전도해 보는데, 제가 전도할 때 귀신 떠나가는 거 경험해 봤어요. 저도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병 고침 받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제 병도 고쳐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건 이정표였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정표였어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복음의 내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병 고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우상이 무너집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으로요? 병 고치는 능력은 이단도 해요. 무당도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를 한대요. 1년에 2번 정도 딱 때를 정해놓고 스리랑카를 가서 거기서 선교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대요. 이분이 가서 전도지 들고 통역 붙여갖고 나가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데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병도 고쳐지고 변화도 되고 한대요. 그런데 안 믿는데요. 이분이 그걸 몇 년 동안 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굉장히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맞아들이듯이 똑같은 태도로 거기 다니는 승려들을 맞아들이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승려들이 하는 일들이 똑같더래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똑같이 하더래요. 그런 이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에 따라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선교는 정말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복음을 전하면 다 영접해 준대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에 800만 정도 되는 우상이 있는데 예수 신이 6번째인가 되는 등급의 신이래요. 등급이라고 해나요? 순위가 6번째쯤 되는 신이래요. 그러니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도 받아들인대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봐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뉘앙스는 알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속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과거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뭐여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드러난 십자가의 그 예수가 나에게 본질이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어야 되고 실제여야 돼요. 그것이 내용인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유다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 보면요, 이단에 대한 권면들을 해요. 이단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증거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이 증거입니까? 기적입니까? 능력입니까? 체험입니까?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실제예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바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분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분 안에서 능력도 일어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말세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외부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실제예요. 그것을 얻어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해요. 기도하니에요. 몸 안 좋은 거 가지고 기도하니에요. 아,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마중물이래요. 마중물. 옛날에 이제 펌프로 물 끌어올릴 때 마중물을 넣어야지 물이 올라와요. 마중물을 넣지 않고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그거래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싶으신데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네가 안 주는 거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 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싶은데 기도 안 하니까 치료 못 하시는 거다. 기도해라. 또 어떤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응답이 아직 안 오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래요. 기도가 이만큼 쌓여야 응답이 오는데 아직 이만큼 안 쌓여서 조금 모자르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래요. 올 때까지 기도하래요. 맞습니까? 저는요, 양심상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심장병이 있는 지 10년이 돼 가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친구들 뛰어다닐 때 저는 걸어 다녀야 되고 이 불편한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는 20살, 19살, 20살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저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보고 영화 보고 돌아다닐 때 저는
신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갖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조금씩 나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내가 뭐 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면서 뛰어다녔어요. 한 10년쯤 다 됐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왜 병 가지고 기도 안 하느냐? 근데 저 속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병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필요하면 고치시고 정말 필요하시면 하나님 날 데려가시겠지, 천국으로. 이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질병 자체가 제게 있는 심장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게 오는 10년간의 고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쳐버렸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는데 병이 없대요. 저는 그 병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심장약도 몇 년 먹었거든요. 혈압약, 심장약도 몇 년 먹었거든요. 병이 없대요. 심장약 먹던 거 다 끊으래요. 먹지 말래요. 치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병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 병이 있으면 평생 그냥 가지고 가는 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필요하니까 주시고 필요하니까 가져가시고. 저는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18년 전, 19년 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평생 이 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19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고쳐버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두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달라고, 이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본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늘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정치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 경제적인 우상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성경학자인 서기관들이나 모두 다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모두 그런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배척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우상의 민족, 우상의 도시가 심판당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반드시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와요. 우리의 시대도 끝이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오늘까지는 소설책 보고 만화책 보고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까지는 그냥 시달리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는 육신적으로 그냥 몰아가고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환란의 시대에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고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벨라산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우상과 죄악과 이단의 미혹들이 있지만 기적과 역사를 바라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미루는 게으름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